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동서양의 관점에서는 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양의 관점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관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유교, 불교, 도가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유교, 불교, 도가는 죽음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죽음이 뭐다?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관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거와 더해가지고 삶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구분을 합니다. 어떤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불교와 도가에서는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즉, 삶과 죽음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교에서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더 강조한다? 삶을 더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먼저 유교 보겠습니다. 유교에서는 현실에서의 삶도 잘 모르면서 왜 죽고 난 이유를 생각하느냐, 이런 공자의 말에서 현실에서의 어떤 도덕적 삶을 죽음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 뭐 했죠? 제례를 지낸다고 했죠. 상례를 지낸다고 했죠. 이러한 것은 즉 죽은 자에 대한 살아있는 자의 도덕적 의무이며 도덕적 실천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현실을 강조하는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불교를 살펴보게 되면요, 불교에서는 생과 사를 윤회사상의 이 틀로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윤회사상은 뭐였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거죠. 이 죽음이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윤회사상이라는 겁니다. 즉, 내세를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생이 있으면은 이 전생의 결과가 무엇이 된다? 현생의 내가 되는 거고요. 이 현생의 결과가 이제 내세가 된다는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즉, 착한 일을 전생에 이렇게 했어요. 전생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현생의 나는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생에 만약에 혹은 현생에 만약에 내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존재가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윤회사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윤회사상의 틀 내에서 삶과 죽음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뭐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고통이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뭐다? 윤회를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윤회를 끊어야 돼요. 뭘로? 해탈의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이라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가의 관점입니다. 도가의 관점. 도가에서는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죠? 기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이 기가 모이는 것이 뭐라고 했죠? 삶이고, 그리고 기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즉, 기의 변화일 뿐이다. 기의 변화가 뭐다? 삶과 죽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계절의 변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 도가에서는 뭘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이 무의라는 거. 무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스스로 그러한 거다. 따라서 삶은 좋은 것이다. 죽음은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차별과 분별과 구별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장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를 통해서 도교가 불교와 마찬가지로 생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양의 관점은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양의 관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제시됐던 세 명의 학자가 있었죠.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이죠. 자, 플라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예,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원론적. 세계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다? 현상 세계. 그리고 이 이데아의 세계가 정말 참된 실제, 참된 지혜를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데아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데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리고 완전한 세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상 세계는 이와 비교해서 변화하는 그래서 불완전한 세계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2학년 때 학습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플라톤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은 죽음에 대해서 육체에 갇혀 있는 이 영혼, 이성이 뭐 하는 것이다?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다? 참된 세계, 이데아로 간다라는 겁니다. 현상 세계는 불완전한 이런 세계였는데 이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현상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영혼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영혼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육체는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은 느낄 수가 없는 요 내용,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제 에피쿠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방송에서는 조금 어렵게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조금 쉽게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에피쿠로스는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자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연 철학자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들 소피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피스트 다음이 이제 소크라테스죠. 그래서 그 소피스트들 앞에 어떤 철학을 했던 사람들을 대부분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상,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데모크리토스의 입장을 계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죠? 예, 쾌락주의의 관점을 지닙니다. 근데 이 쾌락주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극적 개념 그리고 적극적 개념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관점이었죠? 예, 소극적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쾌락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인 상태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고통 될 수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영혼 이게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EBS에서는 너무
어렵게 좀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려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 않는 이런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도교 그리고 플라톤도 해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교는 뭐였습니까? 도교는 죽음을 기의 모임과 흩어짐,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절의 변화와 같은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플라톤은 뭐였습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육체에 갇혀져 있던 영혼이 참된 실제인 이데아로 벗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에피크로스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정리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하이데거죠. 하이데거는 실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된 실존을 깨닫는 계기를 준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 그 자체가 아니라 현 존재가 이 죽음을 자각하고 직시할 수 있거든요. 직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참된 실존을 깨닫는 계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한다? 본래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알므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산다?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비본래적인 삶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각과 직시가 있었지만 참된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회피하려는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데거는 뭘 강조를 할까요? 그렇죠. 참된 실존을 깨닫는,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존주의자 중에 야스퍼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스퍼스도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사항입니다. 한계사항.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불교입니다. 불교는 삶과 죽음을 고통으로 규정한다.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사고, 생로병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얻어 무엇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최종 지향점이죠.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도가죠. 도가는 죽음이 지나가면 삶이 오고, 삶이 지나가면 죽음이 오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을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가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기가 모이는 것을 뭐라고 했죠? 기가 모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이걸 삶. 그리고 기가 흩어지는 것을 이제 죽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유교에서 죽음을 구성원의 상실로 보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고, 이 애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산자의 도덕적인 의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도가는 삶과 죽음을 사계절의 변화처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무엇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죽음. 뭐 했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죠? 살아있을 때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는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기 때문에 느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논리적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자, 그리고 플라톤은 육체를 감옥으로 보면서 죽음을 육체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다는 거죠.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떤 것도 느끼거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느끼거나 인식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의 과제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